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봤더니 다윗도 흠이 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갈렙은 거의 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중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갈렙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혹시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갈렙이라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 성이죠, 성. 그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절대 안 된다고, 공갈친다고 이렇게 평생 놀림받고 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제가 갈렙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갈렙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갈렙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 갈렙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갈렙입니다. 세 가지 대지인데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갈렙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믿음은 자기 몫에 자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렙이지만 원래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장 6절과 14절에 갈렙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민수기 32장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무슨 말이냐면 그니스 혹은 그나스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니스나 그나스 혹은 게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방 족속의 후손이었던 갈렙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대열에 같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 열쇠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 외에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 중에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나도 그 가운데 같이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은 지난 38년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8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르셨다라고 그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때는 40세였죠. 40세. 그때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8년 동안에 갈렙은 이방 족속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갈렙의 이름 뜻이 바로 개입니다. 개. 멍멍 짖는 그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이 백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몰려다니는 그냥 그런 평민전도의 역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냐?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믿음의 용사하면 갈렙을 떠올릴 정도로 갈렙은 그 믿음 가운데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나의 보고서는 절대로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다른 하나의 보고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입니다. 너무나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두 번째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앞에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24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지만 주된 역할을 누가 했냐면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벌써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명만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탐했던 사람들 다 죽었고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었고 딱 두 명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사람들이 그 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들은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 속에는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거기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 85세의 절규, 이 85세 노인네의 절규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가슴에 풀었던 그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갑시다. 저 산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이지만 강건합니다. 우리가 가면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보다 20살 이상 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신 있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1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러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 말고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 때문에 우리 저기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밑에 18장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 점령했습니다. 기본 족속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 북 그 사람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의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담대히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근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같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싸우자 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폰을 가지고 팩트를 체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내용이 맞는지 폰으로 뒤적거립니다. 언론에서 뉴스가 방영될 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뉴스가 가짜 뉴스는 아닐까 의심하면서 계속 그 뉴스를 팩트 체크를 합니다. 채널을 볼 때에도 정치적 색깔을 보면서 이 채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람들이 떠도는 그 모든 말들은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말 맞는 말일까? 이루어지는 말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시험에 붙을 거야. 나는 올라갈 거야.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시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이었고 거인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성의 요새와 같이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기도 전에 자기는 먼저 나서서 저는 저 땅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저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젊기 때문입니까? 전쟁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용맹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5세 노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래 살았다가 생각하시는데, 물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런 데 보시면 레위인들이 직무에 종사하는 나이가 나옵니다. 30세부터 50세, 25세부터 50세. 50세가 지나면 은퇴란 말입니다.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지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갈렙은 할아버지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저 아낙 자손들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 높이자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지난 45년 전에 그때 취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서서 싸웁시다,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떠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 땅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신 땅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힘세고 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외쳤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주눅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앞장섰습니다. 85세 먹은 내가 저 땅을 차지한다면,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취한다면 우리의 후배들, 우리 후손들도 함께 용기 내어 싸울 수 있겠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싸운다면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취한다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믿는 모두가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자기의 몫에 자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는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앞장섭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누가 분배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같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뭡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갈렙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일 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갈렙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유다 지파의 대장이었습니다. 갈렙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자기가 지금 나서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 자리가 높은지 낮은지, 내 자리가 얼마나 큰지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 붙어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대장님이시고 저는 부하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몫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 그 땅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왜 굳이 헤브론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갈렙이 보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땅이라.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을 갈렙은 받고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속에 45년 동안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땅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런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이런 역할밖에 주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자신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대로 자신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12지파들이 다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때에 그때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일 수 없고 모두가 다윗일 수 없고 모두가 다니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요나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영광을 질투해서 왜 제게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그 전쟁을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SFC 간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 청년들의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부러워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캠퍼스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선교 현지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노인대학을 맡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서 원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도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자신의 몫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땅은 저 헤브론이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땅은 저거다. 그가 하나를 취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헤브론과 같이 차지하기 힘든 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 맹수와 같은 자들이 달라들 때에도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에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포항대형교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포항 땅은 참 각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901년에 대송교회, 흥해교회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대송교회는 일본에 유학 갔다 들어온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흥해교회는 대구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퍼져서 포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포항 땅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더 좋은 땅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곳, 지금 나에게 맡겨진 가정,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터,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브론 땅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전쟁에서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젊은 청년들도 이 전쟁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85세 먹은 이 노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마침내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땅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취해야 될 그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일터, 저에게 맡기신 가정, 저에게 맡기신 동네, 저에게 맡기신 이 포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싸움이 저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살아갈 그 세상 속의 그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